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랑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되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찬양하면서 이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널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지.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우리 한번 고백해보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넌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주님의 마음까지, 주님의 나라까지 다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계심을, 주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가 캐롤이라고 하는 거, 성탄절 찬양 같은 거를 딱 부를 수 있는 절기가 대강절 절기와 성탄절 요때쯤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신나게 두 곡의 성탄 찬양과 캐롤을 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찬반가운 성도여,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비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공정 영험에서 가시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신나게 달린다. 내가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우리 한 번 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찬겨울이 왔다 썰매를 타는 어린애들은 해가는 줄도 모르고 눈길 위에다 썰매를 깔고 즐겁게 달린다 긴 기내가 나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 긴 기내가 다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거리에 성탄빛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라 맑고 있는 이 새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정말 여러분 신나는 성탄절 기다리시고 또 기대하던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와 온 가족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정말 즐거운 축복의 성탄절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되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빠른 찬양 되게 어렵네요. 우리 이렇게 가끔은 어렵고 힘든 찬양을 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찬양이라도 열심히 따라 부르면서 주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 마음과 열정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주님께 드리면 그게 무슨 열정이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없을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열정인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처음에는 미숙했지만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열심히 섬길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도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절 지나고 있는데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이 땅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영광을 하늘에 두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시고 힘들어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면서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이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쁜 성탄절을 기다리기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언제 어디서든 어느 순간에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 사랑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로서 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은총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한 번 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가정마다 삶마다 주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맑은 말씀 전해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받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화의 자녀이고 평화의 일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살아내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에 합당한 열매 반드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았어요.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은 어린이들에게 불행한 소식부터 전하고 제가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에는 우리나라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대기업들이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걸 막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 거리에 막 산타페 이런 게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맨날 산악회에서는 산타까 하잖아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패고 깔까봐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시지 못하게 되셨다고 제가 급하게 전보를 받았습니다. 어느 개그맨이 하길래 따라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탄절은 반드시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 성탄절을 기대와 어떤 기쁨 속에서 기다린다면 정말 즐겁고 신나는 성탄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주님의 축복이 내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이사야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구원은 존재에서 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난다. 그 삶을 통해서 사라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인 다움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가장 큰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막 샘솟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12월을 보내고 있잖아요. 12월 한 달 동안 2024년을 계획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목표를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께 이제 12월 한 달 크리스마스 기다린다, 뭐 송년회 한다 이러면서 어울렁더울렁 그냥 지나가기 쉬운데 그렇게만 보내지 마시고 2024년도 주님과 동행할 계획 반드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새해가 진짜 희망의 새해가 되는 거예요.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요, 해마다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뀌어요. 왜 해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올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날 코로나가 이렇게 끝날지도 몰랐어요. 우리 아무것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삶에 주님과 동행할 계획, 새해에는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할 계획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도 지난주와 똑같이 예수, 만인을 위한 사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좀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면서 예수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언자 이사야로부터 시작된 그 예언이 세례 요한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라는 걸 선언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면 그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완성되지 못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도 나눴고 세례 요한도 위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들의 믿음에도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그 책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예요. 정말 이사야는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3명의 이사야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설교를 남겨놨기 때문에 이사야서가 이렇게 길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이 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이사야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사야의 뜻이었어요. 이사야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 넘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의 놀라운 전통을 이어받아서 세례 요한이 또 활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하고 무엇으로 세례를 줬다고요? 물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회개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도 결국은 무엇이었냐?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도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고 세례 요한의 활동도 귀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었지만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런 활동을 했던 세례 요한이 8절 말씀에 가가지고 한 장만 넘겨봐 주시겠어요? 8절 말씀에 가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게 어떤 세례인 줄 아세요? 여러분도 물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렇죠? 저기 있는 수돗물 떠가지고 세례기에 다 담아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물 세례는 우리가 받는 그 물 세례와는 다른 의미예요. 어떤 거냐?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세례는 유대 광야를 흐르고 있는 요단강에서 받는 세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광야를 흐르는 요단강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받는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받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은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어느 사람에게든지 불어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바깥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이스라엘을 흘러 넘쳐서 온 세상을 적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적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흘러 넘쳐서 누구에게까지 온 거죠? 우리에게까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바깥에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도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지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모든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바라는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다른지를 경험을 하게 돼요. 아이들은요, 형제를 여러 두잖아요.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막 경쟁을 해요.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아십니까? 막 매달려가지고 뭐 하나 해주면 나도 해달라고 막 매달리고, 애 하나 안아주면 자기도 안아달라 그러고, 서로 안 내리려고 막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혹시라도 내가 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불평을 합니다, 아이들이. 근데 부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부모의 사랑은요, 맛있는 음식을 하면 내 아이들에게 골고루 넣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야 기뻐요.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큰 아이도 먹고 둘째 아이도 먹고 셋째 아이도 이렇게 먹는 양은 백고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골고루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모습을 봐야 기쁜 거지. 누구 하나는 엄청 막 먹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확 안 먹고, 막 한 놈이 너무 먹으니까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밥그릇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그런 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은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나약하고 불완전한 부모의 사랑도 이럴진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몇몇 자녀만 편애하고 차별하는 사랑일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로 유치하게 그지없는 발상인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들만 선택받았고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모든 사람의 것이야 라고 하는 걸 선포하셨던 거예요.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를 미워했느냐?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이기적인 아이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요,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온 세상을 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것, 주님의 사랑은 만인을 위한 사랑이고 온 세상을 위한 사랑이다라는 걸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흘러가기 쉬운 우리의 욕망과 싸우는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욕심과 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건요, 욕심이나 욕망이 아니에요. 그건 뭐라 그래요? 성실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게 도가 지나쳐서 도를 넘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져야지만, 남은 못 가졌는데 나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욕망이고 욕심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골고루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게 신앙인 거지,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겠다고,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주셔야 된다라고 울부짖는 건 그건 욕망이고 욕심이고 이기심인 거죠. 많은 기독교인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그렇게 다 배웠어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교회에 나오도록 사람을 만드는 일이 전도라고 배웠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지만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막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믿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만 구원받아, 우리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전도는요,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삶에서 사랑해주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 방황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를 알려주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약해도 교회 밖에 있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성소수자라도 심지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슴 깊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항상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만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야 더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 더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나 그들이나 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보다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더 아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시켜주고 알려주는 일이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톨스토이 단편 중에 두 노인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면서 이 소설 한 번은 딱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한테 대강절 지나니까 새벽 기도해라, 묵상집 사가지고 열심히 묵상해, 매일매일 묵상해라, 안 할게요. 이거 안 할게. 그러니까 두 노인이라는 소설, 이거 하나만 꼭 읽어보세요. 이 소설이요,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도 읽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오디오북으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면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집에 가야 되시는 분들은 차에다가 한번 틀어놓고 같이 들으면서 한번 가보세요. 두 노인이라고 하는 이야기, 톨스토이의.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핌과 옐리세이라고 하는 두 노인이 성지순례를 떠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예핌이라고 하는 노인은 정말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정말 거룩하게 살았던 한 노인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은 부유한 노인이었어요. 옐리세이라고 하는 노인은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담배 피는 것도 좋아하고 술이 좀만 들어가면 노래하면서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러던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냥 거룩하게 살아도 축복받은 것 같은데 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두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성지순례를 가기로 젊은 날에 약속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둘 다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성지순례를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자꾸만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다가 노인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옐리세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예핌이라고 하는 친구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예품은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관리하느라 늘 바빴거든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놓지 못해가지고 성지순례를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옐리세이가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더 늙으면 이제 힘이 없어서 성지순례를 못 갈지도 몰라.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우리 같이 성지순례 가자.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예핌과 옐리세이가 같이 성지순례를 떠나게 돼요. 근데 성지순례라고 떠나는 일은요, 이 자기네들이 살던 러시아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배를 타고 뭐 노숙을 하거나 밥을 사 먹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면 몇 달씩 걸리는 일이었고 몇 달치의 여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예핌이라고 하는 노인은 자기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 여비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순례 비용을 만드는 게. 그런데 이 옐리세이는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순례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벌통을 다 팔고 순례 비용을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한 몇백 킬로를 걸어갔어요. 몇백 킬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옐리세이한테 심한 갈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통은 비었고 갈증은 나고. 그러니까 이 옐리세이가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네 먼저 앞서 가고 있게. 내가 여기 동네에 잠깐 들러가지고 저 농가에 들어가서 물 좀 얻어먹고 가겠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핌이라는 노인은 이제 친구가 물 마시도록 가게 내버려 두고 자기의 길을 가고, 옐리세이는 길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농가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농가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찾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을 빼꼼히 열어봤더니 그 집 안에 5가족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굶주려서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는데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죠.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가야 하고 친구가 저 앞서가고 있는데 나의 갈 길을 바삐 가는 게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것인가. 이 옐리세이 노인이 고민을 하다가 뭐 순례는 좀 나중에 빠른 걸음으로 친구를 따라가기로 하고 이 사람들을 일단 살리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5 식구를 먹이고 살려낸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식구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자신의 순례 비용이 다 들어가 버리고 거의 다 써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다가 이 다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러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친구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도 없고 순례 비용을 다 이 가족들을 살려내는데 써버렸기 때문에 순례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순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예핌 노인은 정말 오랜 시간을 걷고 배를 타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으니까 잠깐 쉰 뒤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았던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예수님께서 묻히셨던 곳, 그 곳곳마다 예배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 가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일생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눈을 딱 떠봤는데 저 맨 앞자리에 예배를 집례하는 그 신부님 바로 앞에 자기 친구 옐리세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친구가 날 따라오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와서 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옐리세이가 대머리였는데 대머리 위로 정말 성당 창문에서 비치는 햇빛이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난 이 부분은 대머리를 모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톨스토이가 대머리를 모욕하더니 이 대머리 협회랑 한번 운동을 해야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리려고 했던 거였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반가운 마음에 이 예핌 노인이 예배가 끝나고 친구를 기다렸는데 친구가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근데 예배를 드리는 성당마다 맨 앞자리에 옐리세이가 있고 그 똑같은 하늘의 광채를 받고 있고, 근데 그 친구는 만날 수가 없고, 참 이상한 일이다 하다가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오더니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는 순례자시죠? 제발 저희 집에 가서 한 번만 쉬고 가세요. 조금만 쉬고 가세요. 저희가 주는 맛있는 음식 소박하더라도 조금만 드시고 가세요. 그러면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에게 끌려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가족이 자기들이 순례자를 만났던 사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노인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순례자 복장을 한 노인이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자기네들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가 가진 걸 다 주면서도 자기들한테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분이 주는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아서 자기도 예수를 버렸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누군지도 알려주지 않고 호련히 또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자 노인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 앞에 있는 저 멀리 있는 길까지만 길가를 지나가는 순례자가 있으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다 모셔다가 대접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제서야 예핍 노인이 자기 친구 엘리세이가 성지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세이는 몸으로는 성지순례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의 영혼만큼은 성지로 데려가셨던 거죠. 성지순례를 완성을 시켰던 거죠. 그러면서 예핍 노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몸으로 다녀온 성지순례가 진짜 성지순례인가? 아니면 영혼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진짜 성지순례인가? 그리고 이 소설은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한 장 넘겨봐 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는 날까지 사랑과 선행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임을 에핌은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요, 많은 교회가 가난한 이웃을 돕는 일들을 합니다. 헌금도 하고 쌀도 모으고 김치도 담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간단해요. 적선하듯이 작은 사랑을 하면서 국가가 가난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큰 정책을 필요로 할 때는 앞장서서 반대를 합니다. 박수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인정을 하지 않을 뿐이지. 가난은 개인의 무능보다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고 하는 건 위선인 거예요. 우리가 몇만 원, 몇십만 원 기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자를 보살피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소외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는요, 진보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약자를 보살피고 돕는 일에서는 진보도 있을 수 없고 보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일에서만큼은 교회 안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인의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만인을 위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만인을 위한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사랑, 그들의 삶을 정말 진정으로 개선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인을 위한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이 되시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에 한 발 한 발을 확신 있게 내디디며 굳센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와 주님의 더욱더 큰 사랑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주시사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정성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은총 속에서 피어나는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데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언제나 지혜로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서 살게 될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새로운 은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화의 왕, 사랑의 양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당회가 24일 주일 예배 후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도 좋은 계획들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당회 여러분께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후에 10분 청소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눌 거 있나요? 없으시죠? 우리 함께 본음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편드시는 분입니다. 주님께 희망을 걸고 사십시오. 주님의 뜻을 씨 뿌리듯 실천하며 사십시오. 메마른 우리의 삶에 생명의 시냇물이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된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께서 우리 편이심을 잊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주님 안에서 꿈을 꾸며 살겠습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실 그날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사랑이 복음 전도임을 깨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만남교회 어린이들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갈 통로가 없네.